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204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4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아멘입니다.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기로 결정한 엘리야처럼 우상이 난무한 오늘의 현 시대 도시문화 속에서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끝끝내 지탱해내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높이 드러낼 갈멜산상으로 등정하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자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독한 세상살이를 잠시 쉼표를 찍고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예배에 참석하시는 온오프 공간 속의 모든 산돌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865년 4월 14일 성금요일에 암살을 당하게 된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호주머니 안에서 발견된 세 가지 유품이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링컨 자신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는 손수건 한 장, 그리고 시골 소녀가 보내준 조그만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는 신문 기사 한 조각, 너덜너덜한 신문 조각 한 조각. 그 신문 기사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설교서도 왜 제가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팩트 폭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팩트 폭격이 뭐냐면 상대의 실수와 오점을 마치 응징이라도 하려는 듯 터프하게 공격해 들어가는 사회적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오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팩트 체크를 하고 팩트 폭격을 하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움츠리게 되거나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노예 해방, 게티스버그 민주주의 연설 등등으로 유명한 링컨이었지만 주변에는 링컨을 고릴라라고 비하하고 정치적 폭격을 가하는 수많은 반대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불어넣어 주던 신문 기사 한 조각, 그리고 격려가 되어줬던 손수건과 주머니 칼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힘들 때마다 꺼내보기도 하면서 위로와 용기를 충전받았고 임팩트를 받으며 살아왔던 한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냥 흐투루마투루 듣고 지나갈 이야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 속에는 팩트 폭격이 있는가 하면 임팩트 폭격도 있다는 겁니다. 임팩트의 뜻을 제가 여러 방면에서 쭉 찾았는데 강력한 영향력, 감동과 감명을 주는 충격이나 파장, 모든
이 사전들을 다 찾아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임팩트 폭격이 뭐냐면 소망과 용기의 은어로 상대를 향하여 감동과 영향을 던지는 사회적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살아가면서 가장 듣고 싶은 1순위의 말이 뭐냐 하면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나 너 믿어. 이런 언어들은 상대방에 임팩트를 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팩트 폭격과 임팩트 폭격인데요. 오늘 7월 첫 주 아닙니까? 6개월을 살아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나간 6개월 동안 나는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언어들만을 구사하며 팩트 폭격에 치중하면서 살아왔더랬는지, 두 번째는 감동과 용기를 입히는 임팩트 폭격에 치중되어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떤 폭격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살려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설교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선언문을 여러분과 펼쳐서 읽게 됐는데 임팩트 폭격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상에서 이제 성경을 오늘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책은 내려놓으시고 화상에 나오는 24, 25, 26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네. 여호와는 내게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이미 접하고 읽어나가는 순간 폭격이 시작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원작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OST라고 하는데 가수들이나 뮤지컬 배우나 OST 아마 TV를 보시다 보면 한두 번씩은 읽었던 글귀일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의 소리 OST를 히브리어로 부르는 노래들이 있는데 요즘은 유튜브 가져오면 바로 우리 예배가 닫힐 만큼 거기에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고요. 그냥 제가 한글 음역만 가져와서 읽으려고 하는데요. 화면에도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고요. 제가 24, 25,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바 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스 모레카 야 에라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훈 네카 일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아셈 레카 샬롬. 이게 노래로 지어져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예배 후에 인터넷에서 찾으면 이 노래를 굉장히 은혜로운 노래가 영어와 함께 나옵니다. 히브리어 원음 OST와 영어 노래가 함께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4, 25, 26절에 아도나이가 3번이나 언급이 되는데 이 아도나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히브리 자음으로 불렀습니다.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오리지널 텍스트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부 매뉴스크립트 사본만 존재하는데 뭐 시리아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사해 사본 있는 것처럼 성서 사본 중에 마소라 사본, 메소레틱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는데 모음 부호를 집어넣는 것이 마소라 사본인데 히브리 자음에 모음 부호를 넣어서 읽게 되면 아도나이는 야훼 혹은 여호와로 읽혀지게 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다시금 읽어나가게 되면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선언문의 주어는 아도나이,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 이와 같은 복과 은혜와 평강을 쏟아부으시겠다, 폭격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읽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아도나이 곧 여호와는 복을 폭격하기 원하시고 25절 아도나이 곧 여호와는 은혜를 폭격하기 원하시고 26절입니다. 아도나이 곧 여호와는 평강을 폭격하기 원하시고 라고 읽어도 결코 틀린 음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다. 세상이란 팩트 폭격이 무참히도 벌어지는 살벌한 장소. 반면에 하나님의 세계는 임팩트 폭격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밀접 접촉을 하게 되는 자는 복과 은혜와 평강의 충만함을 허락받고 감동과 용기와 소망이 발생되는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은총의 세계를 살아가는 여호와의 인센티브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신의 평야에서 히브리 민족에게 임팩트 폭격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이 땅의 광야와도 같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산돌교회도 복과 은혜와 평강을 폭격하시기를 바라면서 그 각각의 세 가지의 임팩트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아도나이 곧 하나님은 복을 폭격하시는데, 복을 폭격한다에서 이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 아까 읽었던 예바 레케카에 그게 바라크가 나옵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축복 선언문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복, 예배하는 복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성서구절 한 곳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역사의 종말을 보여주는 천상의 예배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가장 복된 자가. 네, 아닙니다. 거기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언제, 누가 가장 복된 자냐라고 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자들,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자, 스탁 마켓에서 많은 자본을 확보한 자, 수많은 토지 자산을 징기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 말씀 읽고 듣고 지키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엎드려 자기의 면류관과 세상의 자랑거리를 다 포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가 복이다. 바라크. 그래서 임팩트 폭격을 하겠는데요, 주께와 엎드려 찬양을 제가 부르고, 옛날에 여기 아마 우리 50대들은 저같이 청년 사역했던 분들은 이 찬양을 할 텐데, 그 찬양을 제가 부르고 나서 축복을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제 폭격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께 엎드려 예배하는 복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산돌인들로 여호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권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도나이 하나님은 은혜를 폭격하시는데, 말씀을 보시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자기의 상체를 구부려서 자기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은혜, 하나님의 얼굴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면 광채가 가득해서 그 얼굴로 비추이게 되면 그 역사는, 그 가정은, 그 인생은 환하게 빛나는 공동체가 되고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 공동체, 출애굽 시대에 이집트 땅은 흑암과 어둠이 뒤덮여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 머물고 있던 땅은 밝은 빛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그곳을 보시니까.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은 사울의 회심 기사인데 세 곳이 동일하게 회심 기사가 등장하는데, 다음에 세고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솥장을 들고 가던 사울이라는 한 유대인을 바울로 바꾸시는 그 회심의 역사 속에 빛대신 예수가 당신의 얼굴로 사울의 얼굴을 비추시니까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많은 영혼에게 십자가의 빛을 비추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여호와의 은혜가 세계 곳곳에, 아시아와 유럽의 대륙에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얼굴을 산돌교로 향하여 드시고 산돌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 보시고 그 얼굴을 비추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팩트 폭격을 하겠는데요, 이 시간은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를 찬양하고 폭격을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얹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이제 폭격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의 얼굴 광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비추어져서 성령의 쏟아부으시는 은혜 가득한 나머지 남은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시는 산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보시면 아도나이, 하나님은 평강을 폭격하시는데,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는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 입니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의미는 그 무엇도 가미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충족된 평강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재화보다 재물보다 재산보다 더욱 우리 영혼에 소중하고 온전한 것은 샬롬 폭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인생을 살며 평강이 내게 쏟아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샬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요? 고급 침대에 눕지만 가시방석일 것이고, 최고급 음식을 잡숫지만 솥에 씹는 맛이고, 보석 팔찌를 하고 있지만 수갑 찬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보약을 먹어보지만 서약을 먹는 것 같으면 그 영혼의 평강이 주어지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억만금 세상의 권력의 최고봉보다 더 소중한 것 한 가지가 인생사에 있다면 샬롬, 평강이지요. 여호와의 복이지요. 오늘 시내 광야에 계시던 아도나이 하나님은 평강을 폭격하시겠다고 분명히 아론계 대제사장 계회를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임팩트 폭격을 하겠는데요, 제가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또 한번 찬양하고 폭격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이제 폭격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의 평강이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줘서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받으며 살아가는 성령에 이끌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집약하며 축복하고 두 가지를 축복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가 요청하는 팩트 폭격 그만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임팩트 폭격을 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이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이 역사 속에 나타나도록 임팩트를 남기며 부부지간에도 그러지 말고 상대 허점 5점 쳐서 공격하지 말고 상대에게 용기와 격려와 희망과 감동을 던져서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추시며 임팩트를 남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고 싶다. 지난주에도 60년 80대 어르신이 왔는데 한 권사님을 보고, 권사님은 글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신 분인데 세상에 글이 짧으신 분인데 당신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다. 그래서 예수의 전도도 안 했는데 교회를 그냥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왔어요. 제가 직접 지난주에 면담을 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저 할머니는 신학자구나. 수많은 종교다원지 신학을 서술을 하고 나열을 하지만 별로 영향가 못 느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한 권사님의 묵묵한 그 존재가 신학이 느껴지고 대신학자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저와 여러분, 저를 비롯한 여러분, 산돌교회 양무리들 적어도 이 세 가지의 폭격을, 하나님의 폭격을 행하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자녀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영광이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팩트 폭격이 난무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오늘 산돌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복과 은혜와 평강의 폭격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광채 앞에서 밝고 환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머리 위에 샬롬을 부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받으며 살아가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팩트를 받았으므로 삶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과 거룩한 감동을 던지며 그리스도의 종들로 힘껏 한껏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이 가득한 산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